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말씀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서 생명과 빛과 의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회복과 치유뿐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또 산업 가정 그뿐 아니라 우리 사역 또 교회 전체 밖으로 이제 소문이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소문이 나는 이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결국 이제 우리 기도의 부분인데요. 기도라 한 것은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한 걸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도고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완벽하고 영원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고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비밀이 나의 현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 하는 일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넘어서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237 5천 종교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지난주는 아예 소문나는 우리의 인생 현장에서 아예 반응하는 모습이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반응이 막 일어나도록 반응할 때 이게 어쩌냐 참 뭔가 신기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자기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이 기득권을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방해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이렇게 좀 완전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술렁인 겁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반응이 오게 돼 있죠.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 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 고향이 불타는 걸 쭉 보았어요. 그 제가 울진군 이제 북면 소곡리 뭐 사계 다그 두천 다 그쪽 부근에 저희 집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집 앞산은 다 탔고 뒤산 다 타가 우리 뒤산에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와서 우리 집은 안 타고 뭐 그렇게 그래서 다행히 뭐 사람은 안 살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동생들이 거기서 이제 좀 뭔가 뭐 살아볼 거라고 뭐 얼마 전에 막 수리도 하고 막 그 앞에 아무튼 다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불 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 집이 이제 한 60이 가까운 다 전후 다 되고 이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먹을 양식을 다 모아놨는데 불 다 타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꽤 몇 집들이 특히 우리는 약간 그런데 약간 윗동네 또 옆 동네 옆에 우리 사계리 이런 동네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 가볼 일이 있으면 잘 없지 싶은데 그래도 한번 가서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산불이 많이 났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과 가정이 어떤 데는 진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진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어떤 모든 부분이 더 막 꼬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부분들, 전 세계 모습을 쭉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습니까? 만약에 대구의 전쟁에 계속 이렇게 미사일이나 포가 막 떨어진다, 군인들이 탱크 들고 와서 막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모하다가 사람들이 그 데모 막으려고 뭐 물대포 쓰고 뭐 체류탄 쓰고 이렇게 하면 해도 아수라장인데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훈련받은 이 목회자와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아들 한 명은 이제 거기서 있다가 빨리 대피를 못해서 이제 국경 지역까지 가긴 갔는데 참 많은 보내온 소식이 참 너무 비참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뿐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 세계 보면은 기근이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질병이다, 또 타락에서 오는 이 많은 마약의 문제, 또 이 에이즈뿐 아니라 이 수많은 이상한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 문화가 되고 이게 완전히 그 지역에 저주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 어느 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에이즈라,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의 축복 속에 한국이 선교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역사를 보고 또 지금 현재 바로 우리 세상에 볼 때 정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땅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전부 뭡니까? 죽음으로 재앙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또다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재앙을 막는 플랫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도 제목 6가지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려는 그 소원입니다. 제가 그냥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는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처럼 매년마다 바꾸고 수시로 바꾼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구체화시키고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 살릴 수 있는 지역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지역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은요, 한번 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은 무엇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교란 말을 여러분, 지역의 흑암의 저주가 무너져야 재앙과 이 모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 지금 정신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를 놓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훈련 시스템들 가면 갈수록 앞으로 좀 구체화시키고, 이제는 우리 3월, 4월 이때는 좀 교육자들 지금 우리가 이제 훈련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응답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차피 목회자들도 시작돼야 되니까 지금도 시작되고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목회 사역과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좀 응답을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복지와 치유팀들이 세워지고 또 렘넌트 이 팀들이 구성되고 렘넌트 사역과 전문 사역들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와 전문인들이 조금만 만나도 많은 응답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좀 흐름들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인들과 학생들 중에서도 같은 바로 직업이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과나 이런 친구들 모아서 잠깐만 이렇게 모아서 포럼하는데도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또 앞으로 우리 RUTC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학의 랩넌트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 진짜 미래를 여는 서밋들을 세울 수 있는 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그런 플랫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성전 건축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만 확고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5천 종족 진짜 이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선교 사역, 특히 이제 중남미 선교 사역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은 또 2부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개인의 문제에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문제에서 답을 얻고 바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답을 주는 플랫폼. 그래서 답을 받고 인생 회복하고 또 자기 현장으로 가서 답을 주고 플랫폼 세울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 응답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이 이 흑암의 세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흑암에 잡혀 있을 때, 복음 몰랐을 때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재앙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 현장,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뉴스 보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부 연쇄살인하는 것과 많은 이런 방화, 이번에도 방화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해 쪽인가 어디 방화범 하나, 정신 좀 약하니까 무슨 누가 주변에서 소리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막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어떻게 그냥 불질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아무튼 피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넘어져서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주들이 결국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빨리 우리 속에 이제는 작고 큰 이 갈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당뇨병이 부자병이라 하더만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영적으로 많은 시달린 거는 여러분에게는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신분권세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자한데 아직도 그 생각과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내가 힘들다 이런 많은 부분에서 불안 초조하고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분권세 가지고 바로 여러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 딱 생각하고요. 신분권세 성령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딱 믿고요. 눈을 지금부터 15도 이상 딱 뜨고 문제세요. 자꾸 밑으로 깔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밑에 보고 휴대폰 본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TV 본다고 밑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TV도 위로 놓고 뭐든지 다 이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보다도 15도 밖에 나가면서도 다 보고 그러면서 뭡니까? 두루두루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진짜 하나님 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은혜로 볼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로 답을 줄 수 있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세워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많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복지단체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들의 단체로는 안 됩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이 단체로는 유대교 이 단체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정치권 잡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로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을 지키고 모든 정교식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저주 재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많은 이런 고통당한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자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본 자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좀 우리는 부정적인 게 좀 빨리 또 들어오잖아요. 바리새인 되면 안 되겠다. 이 하나 메시지만 딱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나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달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오는데. 그래서 목사의 책임과 우리 중직자의 책임과 우리 성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책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각 사람과 가정에 임하도록 크게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렇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영적인 맹인을 썼다가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영적 소경이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영적 맹인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놈들은 그냥 소경이나 써야겠다 싶어요. 못 보는 자들 완전 써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뭐 맹인이나 쓰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써야겠다 싶어 썼습니다만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요 참된 주인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육신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떴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까지 바로 그 은혜가 왔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고 큰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는 이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진짜 이 치유를 해준 그 선지자인 이 예수님이지,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그 전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그러나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그거다. 내가 눈을 뜬 바로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참 고백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을 진짜 그 말을 지 않습니까?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체험밖에 없습니다. 증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고백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남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주님 만날 때 내가 그인데 네가 믿겠느냐?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돼요.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끊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적 사실 사라지고 늘 그냥 머릿속에 개념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 올 거다 이것만 딱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온데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모세의 제자에게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딱 율법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따르고 있습니까? 뭘 기준 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계속 생각합니까? 그의 제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상에 딱 있습니까? 이념에 있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율법 거기에 딱 잡혀서 누군가 모든 것이 율법에 딱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딱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끼리 이 소경끼리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영적인 소경끼리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가진 지혜가 딱 있는 사람들은요 분쟁이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아니까 성령께서 각자 다 가르쳐주고 딱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이 나라 속에 있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분쟁을 하니까요. 저끼리 분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저건 죄인이다. 하나님께 올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인의 표적을 다 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메시아 같아. 이런 말은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떻게 귀신 들렸거나 죄인이면 저런 일을 하겠냐. 하나님 아니면 저런 일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안 풀리니까 다시 뒤에 10장 그 19절에서 21절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또 맹인 사건 때문에 또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은 더 강력해. 안식일 좀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저건 귀신 들렸다. 사람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뒤에 의논하다 보면 결론이 뭡니까? 힘이 얻어지면 나쁜 쪽으로 뭐예요? 저 귀신 들렸다. 죄인이다. 안식일 하겠다. 죄인이다. 그걸 뭐예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알세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그건 귀신의 왕. 이게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한쪽에는요 저것끼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귀신 들렸다면은 어떻게 저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건 귀신 역사가 아니다. 저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 여러분 사역 때문에 현장에서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두 패로 나눠 막 싸운다 하더만은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는 다 원내에서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현장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맹인이 눕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아예 결정해서 그러니까 그 법에다가 그 결의에다가
모든 걸 각기 맞추는 겁니다. 맹인상금도 맞추고 예수님도 맞추고 다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기준을 딱 맞춰놓고는 그게 다 먼저.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출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치유받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고 나는 그분이 이렇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결국은 뭐 이게 어디서 왔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렇죠, 맹인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내 생각이 쫙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워낙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반대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그게 막 반대가 일어나 가지고 뭔가 그 메시아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전부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이기도 하고 그 후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유대인들부터 복음화 되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마음 다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마음 다친 사람은 절대로 거기 은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지금 가면 갈수록 남의 말 안 듣는 다 기 맞고 사는 인생이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어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좀 어른들을 무수할 뿐 아니라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어른과 대화 안 하고 딱 자기 생각에 있다가 어떤 복음을 듣거나 뭐 하다가 딱 현장 하니까 어른들이 이상한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로 또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뭐 복음이 맞다 아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좀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이들은요 지금 문제가 청소년들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 다친 게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그들을 마음 열게 하느냐 그게 지혜로운 선생님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역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은요 마음 여는 것 같고 뭐 질문하면 예하잖아요. 네가 뭐 무슨 은혜 받아서 몰라요. 네 뭐 은혜 받았다 하면 그냥 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 다쳐서 자기 딱 그 율법으로 마음 딱 다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런 중에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그렇죠. 우리가 맹인인가? 영적 소경인가?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못 본다고 나오면 마음을 열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될 건데 이게 꼭 마음 다져놓고 네가 본다고 하고 그 기준이 맞다고 하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더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고 안내를 해야 될 사람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하고 그 보좌로 다 안내하고 그 보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특히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흑암과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이런 말씀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가 맞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신인 줄 몰라요.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결국 뭐 합니까? 그 열심 가지고 그 노력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못 보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딱 가로막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내용을 한번 다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하나님 시작된 이 바로 유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신앙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진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중에는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되게 더 큰 문제라. 내가 누구의 제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적놈이냐 아니면은 내가 진짜 경찰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적놈 해가지고 그게 해적놈 돼가지고 맨날 양심적으로 내가 해적 두목을 위해서 충성 맹세하고 사람 모든 기준은 양심적으로 다 하죠. 우리는 신분부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문을 다 막 틀어막고 있는 놈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옛날 제가 바리새 그때 있을 때 너희들이 다 문 틀어막고 있는 놈들이다 하면 난리 났겠. 바로 사형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그래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 어떻게 해서 자기 제자 삼고 한 사람 교인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너희보다도 이렇게 제자 삼아가 했는데 너희보다도 더 독한 악독한 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2분의 1분의 3번 져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작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이 버텨. 야,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는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것을 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고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거 누리면서 하나님 보좌의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맞다 하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고향에 불 났으니까 누가 전화 왔더라고. 진짜 어릴 때 친구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좀 하는 가운데 뭐 교단 이야기 뭔 이야기 전부 한마디에 하면은 복음 없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하는 이야기, 전부 이상한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딱 통계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불나서 어렵죠. 이거 외에는 나머지 다 그 이야기라. 그렇죠.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놈이 어떻고 막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앞으로 우리 후대까지 꼭 하는 것은요,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 제대로 체험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전도 사역입니다. 내 자녀 정말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후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가까워할 때 세례 요한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4장 17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셔야겠다. 그렇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문제와 모든 저주 재앙을 풀어주는 일과 정말 그 모든 이 생명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메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들을 놓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모든 그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놓치는 신앙, 그거죠. 그건 생각 없이 늘 된다 안 된다 생각하고, 맞다 안 맞다 생각하고, 저놈이 어떻다 한다, 어차피 저놈이 어떻게 이상한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여러분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나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탕탕 막아뿐, 계속 막아뿐다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완전 자기 포기할 때까지 계속 막아놓는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죽다 살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빨리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힌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압력 밥속에 뚜껑 닫은 사람들은 이게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뭐 잘못은 부모들에게 있겠습니다만은, 어른들에게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절대로 마음 닫지 마세요. 알았죠? 그럴수록 마음 오픈하고. 근데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기준을 딱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삶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이다. 흑암에 잡혀서 좋든 안 좋든 양심적이든 뭐 성공하든 그게 진정한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삶은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다, 성공한다,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전도 못하죠. 차라리 빌 게이츠가, 우리가 그 빌 게이츠 밑에가 다 제자가 돼야 되지. 내가 아는 게 빌 게이츠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쭉 보고,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신지 압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 잡혀서 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서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메시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뭐 바리새인 잘못하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꼭 우리는 보고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 아무리 내가 말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느낌이 왔고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막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뭐다 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어루만졌다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그건 다 것입니다.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무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가 전부 신비주의로 빠져서 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축복 주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다 해놓고 뭡니까?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속지 마세요. 현장 가면 하나님 뭐 하고 다 하면서요, 복음 뭐 이야기하면 복음 나도 안다 하면서 전부 거짓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향 받지 마시고 영향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현장에서 안 되면은 예수는 하고 그리스도 안 나오면은 그 모든 이야기가 헛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저주 선지자 재상 왕의 일 다 끝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로서 우리가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죠. 맹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에게, 그것도 나의 24시 속에 응답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4시 응답, 24시 우리는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24시, 여러분 현장, 업과 여러분 사역과 이런 많은 부분 속에 24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줄 수 없고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이 땅에 종교가 할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기도가 할 수 없는 거죠. 신문에 보면서 딱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정교회가 기독교,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사랑의 실천이 없도 기독교 국가가 왜 저래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러시아 갔더만은 성당이 그렇죠,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세워나죠. 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상이 없어.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교회. 그렇죠. 전부 정교회가 교회 쫙 있는데 그림을 다 갖다 놨어. 왜 그림 갖다 놔니까 자기들은 우상을 안 섬긴대요. 그럼 왜 그림 갖다 놔요? 그건 우상이 아니, 상이 아니니까 그림이라 하면서. 그래 그 앞에 또 요새 또 성인들 다 갖다 놨어. 그리고 촛불 다 펴놓고 모양은 전부 가톨릭과 똑같아. 그냥 딱 형상으로 돌로 만들었냐 아니면 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그림이냐 이런 차이지, 똑같아. 어떻습니까? 정신병자,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현장과 이 시대의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축복 속에 한 주간 진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보고 체험하는, 누리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안내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